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했던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사람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하여 죄,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속죄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 제도는 첫 번째 언약의 불완전함과 같이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 언약에 속하였던 속죄 제도가 불완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했던 첫 번째 언약에도 거룩하게 되는 예배 규정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 성소가 있는 장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 칸은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 제사 드리는 성소이고 두 번째 칸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와 함께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속죄 제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씻고 그들이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즉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장막에 있는 성소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은커녕 그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의 양심마저도 완전히 정결케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장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8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자가 오시기 전에, 즉 개혁의 때까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연약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내셨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즉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행해졌던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피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유업을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한 후에 짐승의 피를 뿌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즉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 즉 영원한 삶을 차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게 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그 피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원함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의 희생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